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 이야기는 성경에 꽤 여러 차례가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오늘 본문인 한나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신약성경으로 가면은 세례 요한을 낳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반응은 사뭇 서로 달랐던 것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고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야곱에게 내게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이제 협박하는 그 때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낳는 것에 전적인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 하고 남편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썩 유쾌한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일하게도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초지일관 기도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의지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무시를 하였지만은 한나만큼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가 사무엘을 낳고 키우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할 만큼 그들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와 엘가나에게 위대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자세가 사뭇 남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그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그러니까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브닌나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었고 한 사람은 오늘 주인공인 한나입니다. 이 브닌나라고 하는 구약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브닌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진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가장 값진 보석이라고 생각을 했죠. 진주를 가장 값진 보석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것이 이제 진주인데 이 브닌나는 진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산호라고도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반면에 한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이제 한나인데 이렇게 두 여인, 진주와 같은 여인과 하나님의 은혜의 여인, 이 두 여인을 이제 아내로 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부인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브닌나라고 하는 이 부인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괴롭혔던지 한나가 오늘 성경을 보면은 격분한다라고 하는 단어까지 쓰면서 괴로움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한나에게 있어서 그 격분된 분통함의 그 마음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는 언제나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실로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얘기해 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리고 통곡하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너 왜 그렇게 우느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냐고 물을 때 한나의 대답이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니까 내가 원통합니다. 내가 격분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원통함과 격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만큼 안타까운 상황을 당할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그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한나는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원통함과 격분됨을 호소하고 울며 기도함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삶의 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나의 자세는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회복을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 모범답안과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아이고 목사님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할 테지만 그렇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하겠죠. 그러나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나 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한나의 기도는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보통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즉 조금 죄송하지만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답을 성경은 18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도 또 근심에 쌓여 있고 얼굴이 힘들어하고
또 마음이 괴롭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반면에 한나는 하나님께 그 원통함과 격분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난 뒤에는 근심 빛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한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한나, 그리고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확신한다고 얘기는 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확신했다고 하는 것이 신실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후 근심의 빛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 그럴 때 분명히 근심의 빛을 우리는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이 둘 키웠는데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아이 태우고 다녔는데, 아이들은 아빠가 운전을 할 때 뒷자리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하나는 장난을 치든지 하나는 잠을 자든지. 이거 두 개예요. 두 개 외에는 좀 아이가 좀 크고 사춘기에 들어가니까 고민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주로 어렸을 때는 이제 장난을 치든지 이제 잠을 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앞자리에서 아빠가 이제 운전대를 잡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손잡이를 꽉 잡고 아빠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은 이게 이제 아빠의 운전 실력을 믿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장난을 치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빠의 운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거나 아이들이 손잡이를 꼭 잡고 아빠 저 좀 살려주세요. 혹은 아빠 제가 운전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건 아빠를 못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웃었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운전하면 안 될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꽉 잡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를 해놓고선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장난을 치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인 것이죠. 한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1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대단한 여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신뢰의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저의 계획과 저의 뜻대로 되지 않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한나와도 같이 우리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구약의 사람의 이름들에 조금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브닌나와 한나입니다. 브닌나와 한나, 진주와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이 자꾸만 깨지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진주를 찾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진주가 더 많으면, 진주가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진주가 아니라 한나,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을 때 문제가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너무 길어서 1절부터 이렇게 읽어드려야 이제 이야기가 쭉 이해가 되는데 7절부터 18절까지만 오늘 읽어드렸어요. 7절에 보면은 매년 그같이 하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뭘 매년 그같이 했는가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실로의 그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브닌나하고 한나에게 주는 남편의 이 몫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뭘 줘야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가서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몫을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와 함께 자녀가 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와 함께 브닌나에게는 몫을 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한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조금 극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브닌나에게 주었던 몫에 배를 주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브닌나가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원통하니까 이런 그 남편의 마음 때문에 한나를 남편이 보지 않을 때마다 계속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아이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권세를 좀 부렸을 수도 있죠. 여러분, 브닌나는 그 옛날에 그 부인들의 그 사이에서 그 상상을 하고서 그 옛날에 생각을 했을 때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라도 마음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분깃을 준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애들 데리고 교회 나올 때 야, 너 헌금 하나님께 내. 그러면 그 자기 용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마는 건데 그것이 적다고 분노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부요함에도 불구하고 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을 더 괴롭히고 남을 더 안타깝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브닌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진주를 찾아 살아갈 때, 진주의 마음을 걸고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진주라고 하는 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도 끊임없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부족하게 느껴지고 남들보다 더 못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 세상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으로는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임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기도만 하면 다 되는가? 아닙니다. 한나의 가정의 남다른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후에 기도에 대한 실천, 책임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기도 후에 해야 하는 실천과 그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고 한다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뒤에 가정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들을 격려하고 가족들을 믿어주는 것, 그것까지 우리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한나가 근심을 벌이게 된 데는 남편 엘가나의 역할이 이제 매우 중요하지요.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가나,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조금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자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엘가나는 위대한 가문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증조부와 고조부의 이름까지 소개를 합니다. 이게 모든 태어났다 죽은 사람들의 증조부와 고조부 이름을 성경에 다 넣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또 중요한 가문의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증조부, 고조부 이름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그 가문의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아, 이 가문이 그냥 콩가루 집안은 아니다. 아주 뼈대가 있는 집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집안에서 며느리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게 지금 대대손손 이름이 지금 내려오잖아요. 그 이름이 내려오는 집안에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들로부터 굉장한 눈치를 보게 되거나 학대를 받는 일이 보편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한나에게도 그 부분에 대한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엘가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를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데 그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읽어드릴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사람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을까? 아들 10 낳으면 뭐해? 내가 더 낫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뼈대 있는 가문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그리고 또 다른 아내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그 한나가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여러분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엄청난 위로가 됐겠죠? 근데 문제 해결은 안 되잖아요. 위로는 받지만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남을 두고 소원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요. 여기 그 구약에 나오는 소원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 낳으면은 목사 되게 해드릴게요.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 옛날에 구약 시대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젖을 뗀 순간부터 어미가 젖을 뗀 순간부터 제사장께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라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제사장에게 입양시키는 겁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면회를 가는 거죠. 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내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소원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 분인나로부터 받는 분함과 이 원통함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원통함을 지금 해결받으려고 하는 부분이죠.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가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운 여인의 궁극적인 소원이 뭘까요? 궁극적인 소원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내 아이를 내가 가져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궁극적인 소원이지 아이를 낳는 게 궁극적인 목표일까요? 아이를 낳고 내가 내 아이라고 키우지 못해요. 그냥 아이를 나도 아이를 좀 낳아봤으면 좋겠어. 그냥 이것만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가 있다고 옆에서 막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은 나도 내 아이를 갖고 키우고 하는 것을 해보고 싶은 거지 아이만 낳아보고 싶은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낳아보고 내 아이가 아닌 것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나실인으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입양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아기 때부터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은 나실인에 대한 소원에 대한 구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서 나실인은 전 옛날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앞으로 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나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한국말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앞으로 날 사람, 날 아기 이게 아니고 나시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성별되다라고 하는 뜻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러한 그 제사장으로 키울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대표적인 나시린이 삼손이죠. 삼손. 지금 사무엘도 사사시대 맨 마지막 지금 사사가 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 서원을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보내게 되는 건데 민수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이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자르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소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날까지 거룩하게 구별돼서 이제 키우는 것이 나실인인데 지금 이 한나의 소원 기도가
조금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한통함과 이 분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쟁과 분함에 기인한 그러한 그 서원 기도가 이제 나온 것이죠.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서원 기도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분통합니다. 저에게도 애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 애로 키우지 못해도 그냥 낳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애 낳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나도 대들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던 거겠죠. 그 마음을 엘가나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게 서원 기도가 자신의 경쟁과 그리고 분함에서 나온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남편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들을, 그 인간관계를 가정에서 다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다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빠이지만 아내하고 자녀들하고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하고 자녀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을 내 아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와 저의 아내하고 막 갈등이 있는 것을 제3자인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걸 못 느끼면은 좀 이상한 거죠. 다 가족들은 느낍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브닛나와 한나 사이에서 있었던 이 갈등 구조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는데 엘가나가 참 대단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규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놓은 법이 있는데 그 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죄가 되죠.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어떻게 누가 깨일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죄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내가 서원을 하더라도 남편이 거부하면 안 해도 되는 법이 있어요. 이게 굉장한 법입니다. 민수기 30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엄마가 서원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대단하죠. 엄마가 아이 낳으면은 제가 이 나실인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막 분해가지고 나도 낳겠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이 브닛나는 이 구약을 잘 아는, 구약의 법을 잘 아는 남자인데, 그거 내가 허락 안 했으니까 안 해도 돼 라고 이 사무엘을 낳고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뭐든지 다 부부가 마음이 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가 돼야 그것이 가능한 거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 아이를 이 실로에 있는 그 성전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여러분, 엘가나는 아내 한나의 마음을 신뢰하고 그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한나와 함께 1년에 한 번 성전에 가서 사무엘을 면회를 하지요. 자신의 의지로 서원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한나의 영적 민감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인정하고 지켜주었던 것이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했으면 여러분, 아내를 격려하고 믿어주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까? 남편을 위해 기도했으면 그 뒤로는 남편을 격려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죠? 자녀를 위해 기도했으면 여러분,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격려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서는 너 왜 그렇게 못하냐, 너는 왜 그 모양인 자꾸 야단을 치면은 여러분, 회복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했으면 부모님을 격려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나와 이 엘가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통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도록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때 그 믿음의 가족들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분인나 진주를 쫓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믿음, 한나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서로 믿고 격려해 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요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 이제 찍고 동영상 찍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금 아이들 격려해주고 또 상도 주려고 합니다. 다른 사진 조금 몇 장 올렸는데요. 예, 계속 보여주시면 우리 교인들 가족입니다.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더 많습니다. 로비에 오늘 쫙 이제 걸어놨는데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로비에 있는 거 제가 몇 장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냥 그 무작위로 이렇게 찍었는데 참 감동적인 지금 아이들의 그 예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한 뒤에 서로 격려해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가정을 만들어 나간다면 여러분, 무엇이 무섭겠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그러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때부터.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 시운소에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근심빛이 없는 그러한 가정, 근심빛이 전혀 없는, 다시는 근심빛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인나 진주가 아닙니다. 진주가 있으면 가정이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진주가 아닌 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가정은 회복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그치지 않고 함께 믿어주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엘가나,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